고대 그리스 전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트로이 전쟁 많이 들어봤죠? 트로이 전쟁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50년 전부터 약 10년간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도시 간에 일어났던 그 전쟁입니다. 지금 한 3300년 전이니까 고대죠. 근데 트로이 전쟁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때로 트로이 전쟁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트로이 목마. 많이 들었잖아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는 트로이 전쟁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트로이 전쟁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트로이 목마는 신화적인 사건이 신화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트로이 목마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트로이 이제 목마인데요. 나무로 만든 그 말이라고 해서 목마라고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와의 10년의 전쟁하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연합군이 꾀를 부립니다. 이 목마를 어디다가 세우느냐면 트로이 성 앞에다가 이 목마를 세워놓고 그리스 연합군이 후퇴를 합니다. 근데 트로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그리스 연합군이 퇴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속임수가 들어있다. 이 거대한 말 안에 이 그리스 정예군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스 정예군이 몇 명이 들어갔느냐 무려 40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트로이 사람들은 그리스 연합군이 퇴각을 하니까 완전히 물러간 줄 알고 이 목마를 어디로 끌어들였느냐면 자기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안에,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 정예군 40명이 있거든요. 40명이. 밤이 됐습니다. 이 목마 안에 있었던 그리스 연합군 정예군이 밤이 됐을 때 여기 안에서 튀어나와서 이 트로이 성 안을 급습한 거죠. 이 트로이 성 안의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예군이 성문을 열자 퇴각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리스 연합군이 숨어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와서 트로이 성을 정복한 그 역사적인 사건, 바로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고 트로이 목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는 속임수의 대명사입니다. 속임수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임수의 대명사는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버지라.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 사탄입니다. 역사적인 속임의 대명사는 이 트로이 목마인데요. 역사적인 속임수의 대명사는 트로이 목마인데, 근데 실제적인 그 속임수의 대명사는 뭐냐? 사탄입니다. 사탄.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뭐한다? 가장한다. 이 가장한다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오늘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가장한다. 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가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장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탄은 위장의 대명사고 가장의 대명사예요. 겉모습을 바꿉니다.
그럴싸하게 겉모습을 바꿔요. 포장지는 예쁘게 포장합니다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독이 들어있어요. 사탄은 위장의 대명사고요, 가장의 대명사입니다. 어떻게 다가오느냐면은 천사처럼 가장이에요. 천사처럼. 천사로 가장이에요. 천사로 가장. 사탄이 뭘로 가장한다? 천사로 가장.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탄은 가장을 해요.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천사처럼 다가와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습니다. 아내는 뭐 늑대, 무엇을 탈을 썼느냐면 양의 탈을 썼어요. 사탄은 내가 사탄이다, 사탄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천사처럼 다가온다. 천사처럼 다가온다. 천사처럼 다가온다. 이 사탄이 천사처럼 다가온다. 여러분, 사탄은 내가 사탄이다 큰 소리로 협박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속삭여요. 내가 사탄이다 큰 소리로 하는 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속삭여요. 은밀하게 속삭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위장술에, 가장술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천사처럼 다가오죠. 마음속에 아주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다가오죠.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더 보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광명이라는 빛 아니겠습니까? 이 천사인데 빛의 천사, 아주 포항찬란한, 휘황찬란한, 아주 빛을 모습으로 하고 천사인데 빛의 천사처럼 다가와요. 빛의 천사처럼. 무섭고 검은 그림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습으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멋지고 달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훌륭한 사람처럼 다가와요. 훌륭한. 사탄이 천사로 다가오는데 그것도 뭐예요? 광명의 천사, 아주 빛이 나는 화려합니다. 뭐 어둡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협박을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독초와 식용 버섯과 독버섯과 식용 버섯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면요, 식용 버섯은 순수해요. 버섯. 근데 화려한 것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화려한 버섯은 거의 독버섯이에요. 근데 식용 버섯은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순수합니다. 근데 독버섯은 화려해요. 광명의 빛의 천사처럼, 포항찬란한 천사처럼 이렇게 위장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버섯은 여러분 절대 따면 안 되고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독이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버섯도 화려하게 과장합니다. 화려한 모습. 의의 일꾼으로 가장 의로운 일꾼으로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훌륭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악한 일꾼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일꾼처럼 다가와요. 여러분, 이게 사탄은요, 속임수의 명순이인데,
언제부터 사탄은 이 속임수를 쏘았느냐 하면 인류 역사 시작부터 이 속임수를 쏘았어요. 인류 역사 시작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잖아요. 이런 동산을 만들어 벌써 살게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누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올 때요, 사탄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주 지혜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혜로움의 대명사는 뱀이거든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찾아올 때 나 사탄이다 검은그리처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주 지혜의 대명사인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거든요. 뱀의 찾아왔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처럼 찾아왔습니다. 지혜로운 자처럼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볼까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속삭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서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인가 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속임수 가만히 말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탄의 속임수 보세요. 별 잘못이 없는 것 같잖아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탄의 그 속삭임에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하나님. 사탄의 속삭임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요? 모든, 에덴 동산에 얼마나 귀한 열매들, 맛있는 열매들이 많느냐. 하나님이 그 많은 과실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럼 하나님은 은근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욕심쟁이 하나님,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드는, 불신하게. 사탄은요,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뭔가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 많은 맛있는 과실들을 하나도 못 먹게 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 근데 우리 마음에 찾아온 사탄은 하나님은 자꾸 불신을 불러일으켜 해보시는.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하니?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맨날 전쟁만 일어나니? 야,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많니? 자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속삭여서 하나님을 불신케 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나쁜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경을 못 믿게 해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야, 생각해봐. 야, 성경은 누가 지었어? 그
구약은 선지자들이 지었고 신약은 사도들이 지었지 않느냐? 그것도 사람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진짜로 믿을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어떻게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속삭임의 목적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쓰여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사람이 되게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은 사탄의 목적이에요. 일주일 살면서 사탄의 속삭임들이 매일매일 아마 있을 거예요. 야, 나리 목사, 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나리 목사,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믿어? 정말 믿을만 해? 너 혹시 너 거짓 믿음이 아니야? 너 혹시 너의 신념 아니야? 너 정말 천국에 있는 걸 믿어? 자꾸 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여요. 그래서 정말 천국에 있는 걸 믿니? 혹시 너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 아닌 거 아니냐? 자꾸 사탄이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탄의 속임수는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참 우리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먹음직도 하고 더 먹고 싶다, 더 받고 싶다, 더 소유하고 싶다, 더 부자 되고 싶다. 그 욕망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이죠. 근데 보암직도 하다 그렇게 더 예뻐지고 싶다 이 말이다.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 그래서 늘 여자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나는 더 지혜롭고 싶다, 더 영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은밀하게 세밀하게 조용히 와서 속삭이는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더 먹고 싶다, 더 갖고 싶다, 더 소유하고 싶다, 더 아름답게 하고 싶다, 더 지혜롭고 싶다. 그런 마음을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대로 자족하는 것을 사탄은 방해해요. 자꾸 욕망을,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갖고 싶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다 교만을 불러일으켜서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예쁘게 만들고 더 갖게 만들어서 결국 사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야. 군림하는 거야.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사탄의 세 번째 속삭임,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놔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 예수님이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닐 수 있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증명하냐?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성경 꼭대에서 뛰어내려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한테 증명해봐, 그러거든. 사탄은 늘 사탄의 속삭임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놔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 증명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구원받은 게 확실해? 너 천국 갈 수 있어? 증거 있어? 이 말이야. 우리가 늘 쓰던 증거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딸인 거 너 자녀인 거 너 증거 있어? 증거 내놔봐,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할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하면 증거 있어? 증거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딸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꾸 사탄은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놔요. 우리의 정체성이 늘 의심을 줍니다. 믿음의 확신을 늘 그래서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야. 하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따면 권세를 줬다는 요한복음 10장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증거지요. 근데 자꾸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너 그렇게 욕심 많아가지고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하나님 자녀 맞아? 사탄은 다 우리의 속삭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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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사탄의 속삭임은 절망을 심고 두려움을 불어넣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속닥속닥 거려요.
넌 실패자야. 너 예전에 이 죄 짓지 않았니? 너 실패자야. 넌 안 돼. 넌 끝났어. 넌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널 버렸어. 하나님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앞으로 어둡기만 할 거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넌 가치가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꾸 사탄은 우리 마음에 절망을 심어놔요. 속삭였어. 너 가치 없는 인생이야. 넌 소망이 없어. 넌 미래가 없어. 너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네 인생은 끝이야. 너 인생은 끝났어. 여러분, 이 속삭임은 누구의 속삭이냐면 사탄의 속삭이야. 우리 절망을 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그래서 절망을 심어서 우리의 용기를 빼앗고 힘을 빼앗고 에너지를 빼앗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불어넣어요. 미래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널 버렸다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을 심고 자꾸 우리 불안과 두려움을 부추게 해요. 예, 불안과 두려움을 부추기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보면 불안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 불안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까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누가 여러분 불러일으키냐면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어떤 사람이 큰 냉동 창고에 일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냉동 창고는 안에서 문을 못 열고 밖에서 열게 돼 있어요. 그 냉동수가 많잖아요. 안에 큰 냉동 창고에 일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문이 탁 닫혀버려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안에서 문을 못 여는데. 막 문 열어달라고 문을 안에서 막 두드려도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몇 시간째 막 헬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불안해집니다.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냉동 창고에 갇혔으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냉동 창고 한 구석에 앉아 죽음의 순간을 이제 막 기도했습니다. 수첩을 꺼주면서 마지막 유서를 써요. 나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유서를 쓰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몇 시간 후 지나고 사람들이 그 냉동 창고 안에서 죽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냉동 창고는요 며칠 전부터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냉동 창고의 뭐 온도가 영하예요, 영상이에요? 영상이에요. 작동이 안 됐으니까 영상이죠. 보니까 산소도 충분했어요. 냉동장 크니까 산소도 충분했고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영화도 아니고 영상인데 따뜻한 옷도 입었는데 산소도 충분한데 죽을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불안, 두려움, 공포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심은 거예요? 절망을 심은 거예요. 무엇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아무 조건이 없었는 이유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만큼 여러분 이 사탄의 속삭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꾸 절망을 심습니다.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속삭여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죽을 만큼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탄은 우리 늘 불안과 두려움과 자제를 심고 불러일으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준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구약에 보면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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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은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재앙의 마음을 줍니다.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평안이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신약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느냐?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불안을 떨쳐볼 수 있는 능력,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여러분 바치시는 우리 예수 나를 위해 바치시는 우리 예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든든한 일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불안하겠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 안에 있을 때는 좁은 공간이 어둡잖아요. 그렇죠? 애벌레가 어둡고 답답한 고치 안에 있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애벌레가 고치 안에 있다는 것은 좁고 어두운 것, 아무 소망이 없처럼 보이잖아요. 이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나비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비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답답하고 어두운 그 공간에서 나와서 여러분 나비가 돼서 세상을 홀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도 끝이 아니에요. 애벌레가 여러분 고치 안에서는 답답하죠. 어둡죠. 절망이죠. 근데 그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되는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어둠이고 우리의 잠시의 고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벌레가 나비가 될 것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어둠을 지나면서 우리가 부활의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어둠이고 절망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늘 절망을 해서 좌절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지금 부활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절망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죄와 절망을 대신 짊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올 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짐이 무거울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 우리 성령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죠.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절망케 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정체성을 흔드는 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우리는 늘 누구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을 주는 생각이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하라. 이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힘이 되고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사탄의 세면 음성을 사서 그 작은 그 사탄의 목소리를 능히 이기고 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탄은 지금도 가장합니다. 위장합니다.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의의 일꾼처럼 가장합니다. 그것도 광명한 천사처럼 과장하고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늘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속삭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을 속삭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여 속삭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참 소망을 주시고 참 위로를 주시고 참 능력을 주시고 참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만 십자가만 부활만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